네, 차 한잔 하셨나요? 예,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시간과 또 환경을 조성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끊임없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공부하는 모든 분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역대기 하 결론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에스라서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도 지금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우리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하는데, 이제 이 말씀, 예레미야의 이 말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 말씀일까?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보셔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다. 우리가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다음에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거, 그러니까 한 번 말씀하신 거, 이것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죠? 반드시 성취한다. 반드시 이룬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역대기와 에스라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경 보니까 하나의 문학 단위로 분명하게 엮여져 있다,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에스라가 성경에서, 우리 이제 성경에서의 위치,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제 성경 전체에서 역사, 그렇죠? 사실, 그리고 경험, 그다음에 이 경험을 미래 희망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봤는데, 이제 우리 대부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 또 영어 성경 대부분의 성경들은 바로 이 에스라서의 위치가 역대기 다음에 바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순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위치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데는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 에스라의 위치,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위치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 이제 중요하다 이제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 이렇게 나와요. 에스라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느헤미야가 나오고 그다음 이제 역대기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요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잠깐 한번 히브리어 성경 순서를 이제 아까는 크게 덩어리로 세 개만 나눠 봤었는데 오늘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일 앞에 오경, 그다음에 선지서, 그다음 이제 성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경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 출, 래, 민, 신 이렇게 해서 5권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을 때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 이제 이 선지서는 유대인 성경에서의 선지서는 좀 특이하게 나누는 거죠. 전 선지서가 있고 후 선지서가 있다. 그래서 전 선지서는 이제 그 선지서의 배경이 되는 그 이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관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역사는 역사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 선지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역사서의 대부분이 전 선지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 선지서를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이 전 선지서가 여기에 여호수아 그다음 이제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사무엘, 그다음 이제 열왕기 요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무엇이 빠져 있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여기에 룻기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역사서에는 우리 성경에는 그리고 여기에 뭐 있냐면은 역대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바로 이 룻기와 이 역대기는 이제 이 역사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서라고 안 하고 이 선지서라고 말하는 이 전 선지서에 포함이 되지 않고 빠졌다. 그럼 이게 룻기하고 역대기가 후선지에서 들어갔냐?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 뒤에 성문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 후선지서에서는 다시 여기서 이제 대선지서가 있고 그다음 이제 소선지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분량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제 분량이 많은 거. 그래서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요 책이 이제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66장, 52장, 48장이니까 다 책들이 긴 책들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니까 여기에 또 무슨 책이 여기가 들어있었냐면 여기에 원래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에스겔 뒤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니엘. 그러니까 요 책도 여기에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바로 이제 여기에 선지서에 들어가는 책이 아니고 이제 빠져서 어디로 가 있냐면은 이제 이 성문서로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에 룻기, 그다음에 역대기, 그다음 여기에 이제 애가, 그다음에 다니엘 요 책들은 어디로 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순서에서 이제 성문서로 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소선지서는 똑같아요.
오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자, 근데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66장, 그죠? 그다음에 예레미야 52장, 에스겔 48장이잖아요. 그러는데 요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다 합치면 67장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67장밖에 안 돼요. 이사야가 66장인데, 그러니까 67장이니까 이사야 전체보다가 그냥 한 장 더 많은 그런 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선지서를 이제 어떤 건 한 장짜리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낙권으로 다닌 게 좀 그거 하니까 전체를 묶어가지고 선지자들의 책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성문서, 이제 이 성문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성문서는 제일 앞에 무슨 책이 나오냐면 지혜서가 나오죠. 지혜서. 자, 그래서 지혜서라고, 그래서 이 지혜서에 포함되는 책이 시편, 그다음에 욥기, 그다음에 잠언, 이 책을 이제 지혜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편, 욥기, 잠언. 우리 이제 원래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욥기 먼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그 시가서에 뭐 들었으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전도서, 그다음에 아가, 요것도 다 어디로 가냐면, 이건 어디로 갔을까 할 때요, 요것은 이제 오축으로 넘어가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은 지혜서 안에 있는데 오축. 자, 그러면 오축 한번 볼게요. 이제 지혜서가 있고 옆에 오축. 이제 그러면 오축은 어디 있냐? 그래서 오축은 5개의 두루마리인데, 이 5개의 두루마리는 어떤 책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가서, 그다음에 룻기. 자, 여기 룻기가 여기로 가 있고, 그쵸? 그다음에 요 아가서가 여기로 이제 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애가, 이제 요 애가가 여기로 이제 들어가 있고, 그다음 이제 전도서, 전도서가 여기에 이제 가 있고요. 저 전도서, 그다음 이제 이 전도서 지나면 에스더. 그래서 이 에스더 책이 여기로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원래는 역사서에 들어 있어야지 되는 그 에스더가 여기 오축으로 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축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성문서는 적용이라고 그랬는데, 적용한 인물서가 나와요. 적용한 인물서가 나오는데, 이 적용한 인물서가 누구냐면 제일 먼저 다니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역대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렇게 이제 나온다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에스라는 이제 이 다니엘 중에서도 적용한 인물서, 그 인물서 이제 이제 이 성문서 중에서 이제 적용한 인물서 중에서 다니엘 다음에 에스라가 나온다. 위치가 이렇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위치, 그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위치, 이것을 알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위치는 알았는데, 자, 이것은 이제 그 또 특별히 이 세 권이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역대기,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역대기, 그다음 에스라, 그다음 느헤미야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잖아, 그렇죠?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할 때, 이것은 이제
그 성경을 정경화 작업을 했잖아요. 뭐 외경, 위경 이런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성경을 정경화해서 성경을 이제 66권으로 묶을 때 정경화할 때 역대기는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문제 없이 경전으로 먼저 받아들여졌어요. 경전으로 이제 그 인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역대기가 이제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 책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다른 이유를 또 찾는다고 그러면 이제 정경의 순서대로라고 하면은 또 다른 책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이유를 하나를 찾는다고 그러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의 이 역사적인 내용은 열왕기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는 사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기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역대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 내용, 그 이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의 이 역사적인 내용이 열왕기의 내용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반면에 사실상 역대기는 이제 상은 사무엘, 하는 열왕기, 그래서 상은 다윗, 하는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는 이 기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역대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열왕기에 이르는 그 모든 책들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의를 주는 이제 지금까지 거기 안에서 기록되지 않았던 사건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 역대기를 놓아서 이제 그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때까지의 전체 역사를 전체 성경 전체를 아우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다가 놓고 이제 성경 전체를 이제 아우러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역대기가 이제 후대에 그 경전화 작업에서 정경으로 인정될 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문학 단위를 이루면서 한 권의 책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한 권의 책을 이루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거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70인역에서 이거를 분류했어요.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것을 이제 분류를 했는데 역대기 상, 역대기 하 이렇게 해서 이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도 이렇게 또 두 권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 이 한 권이었는데 이거 한 권을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두 권으로 나눠 가지고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로 하고 다시 또 역대기를 상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도 이게 원래 한 권이었었는데 이거를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어서 결국은 하나의 문학단이 한 권으로 봤던 것이 네 권으로 나누어지게 됐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 또 물론 유대인들의 책에서도 이제 유대인들 책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역대기하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나누어졌고 역대기는 두 권으로 나누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 네 권으로 나누어졌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 지금 세 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은 역대기도 상하라고 거의 하지 않고 역대기라고 쓰기 때문에 그냥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이 역대기를 이렇게 역대기를 상하로 처음 구분한 사람, 역대기를 상하로 처음 구분한 사람은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이었었어요. 오리겐. 이제 이 초대 교부 오리겐인데 185년에서 258년까지 살았던 이 오리겐인데 오리겐이 살았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이 두 책을 구별해서 사용해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이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습관을,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그렇게 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 탈무드, 예,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탈무드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그 유대인의 탈무드 전통에서는 이제 그 고대 히브리어 사본들은 하나의 책이었다. 이것이 완전하게 분리가 된 것은 이 역대기도 상하가 완전히 하나의 책이었었는데 이것이 분리가 된 것은 최초의 이 성경을 이제 그 찍어냈던 우리가 이야기하는 1525년에 봄베르그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이 봄베르그판 성경이 인쇄될 때 그때부터 나누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한 권으로 있었던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이라고 말하는데 이 한 권이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이라고 말하는데 이 근거가 뭐냐? 이 근거에서 이제 되는 것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기록한 마소라 학파, 이제 이 마소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은 요즘처럼 이렇게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읽어주면 그것을 이렇게 받아쓰는 것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면 이제 종이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줬겠죠. 똑같은 크기의 종이를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거 나눠준 것을 앞에다가 놓고 받아 쓰는 거예요. 받아 쓰는데 여기에 이제 받아 쓰는 사람이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쓸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럼 이렇게 쓰는데 어떤 사람은 글씨를 크게 쓰고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쓰면은 이 불러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줄을 다 이렇게 읽어주고 여기까지 한 줄을 다음 줄로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글씨를 조그맣게 쓰면 여기까지 채우지 않고 여기서 그 다음 줄 바꾸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그래서 글씨 조그맣게 쓴 사람은 요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요렇게 이제 하면은 뭐 하냐면은 이제 여기는 어떤 사람 또 글씨를 크게 쓰면 끝까지 가는데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러면은 여기 밑에 공간이 남아도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글씨가 작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한 페이지 또 딱 맞게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글씨를 너무 크게 써가지고 여기 옆에가 모자라 다음 줄 바꾸기 전에 그럼 옆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요. 그리고 또 밑으로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는 글씨를 크게 썼거나 작게 썼거나 다 동일해요. 왜냐하면 불러주면서 페이지를 바꾸라고 해야지 바꾸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인쇄된 것처럼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지만 그렇지는 않더라도 뭐 하는 거죠? 페이지, 줄수 이런 것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한 페이지를 다 쓴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반드시 뭐 하냐면은 자, 첫 번째 단어 뭐예요? 이제 중간에 단어 뭐예요? 마지막 단어 뭐예요? 요 페이지의 중간 단어가 뭐예요? 요 페이지 마지막 줄 뭐예요? 마지막 단어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이제 요것을 이제 그 불러준 거 하고 받아 쓴 거 하고 이것이 맞나 틀리나 이게 이렇게 맞춰보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글씨가 3개 이상 틀리면 그거는 파기시켜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사를 해서 받아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소라 이 사본이 이제 책을 한 권을 다 썼잖아요. 뭐 에스라면 에스라, 느헤미야면 느헤미야, 창세기면 창세기 이렇게 한 권을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언제나 해설을 성경의 각 권 끝에다가 기록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앞에다가 우리는 뭐 서문 이래가지고 앞에다가 이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데 이제
이 마소라는 책을 한 권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해설을 뒤에다가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편지 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써서 붙인 거예요. 뒤에다가 써서 붙이는데 그 해설을 할 때 그 성경 악권 끝에다가 해설을 하는데 이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언제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이제 각 책 끝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각 책 끝에. 그러면 창세기 썼으면 창세기 끝에 그 해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 썼으면 출애굽의 끝에 해설이 있어요. 자, 그러는데 이제 참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에스라 있잖아요. 그러면 에스라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은 이제 10장 4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라가 끝났으면 에스라 책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해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그 10장 44절 끝에. 그런데 여기에 해설이 없어요. 이제 해설이 없고, 그런데 느헤미야에 보면 뒤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제일 마지막에 그 느헤미야 13장 31절 뒤에 여기 보면 해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앞에 책까지 해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에스라가 나오면서부터 해설이 없어요. 에스라 뒤에는. 근데 느헤미야 끝에 가서 해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뭐라고 보는 거죠? 한 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이 끝에 느헤미야 끝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권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은 다 그렇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받아쓰기를 할 때 뭐 했었냐면 다 이렇게 아까 맞춰본다 그랬잖아요. 중간이 어디냐, 뭐가 어디냐, 뭐가 어디냐 하는데 이 책의 중간을 또 지적을 해요. 책의 중간. 그러니까 한 책을 다 썼으면 이 책의 중간은 어디다라고 또 지적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딱 지적을 해주는데 여기에 이제 이 끝에 해설이 있으면서 책의 중간을 지적하는데 만약에 에스라의 책의 중간을 지적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 에스라 책의 중간을 지적한다면 10장 44절까지 있으니까 뭐 전체를 조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글사수를 해가지고 하더라도 뭐 여기가 5장 6장 어디 거기가 이제 5장 끝이나 6장 처음이나 여기가 이제 중간이 되겠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것이 돼야지 되는데 여기에 에스라의 중간이 어디다 없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끝에 해설이 있으니까 느헤미야서의 끝에 가서 책 중간을 지적을 하면은 느헤미야서의 책을 중간하면 13장이니까 6장 아니면 7장 그 사이 어디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6.5장이라고 본다면 13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중간이어야 되는데 이 마소라 학자들이 이 여기 끝에 해설에서 느헤미야 책의 중간을 어디라고 그러냐면 3장 32절이라고 그랬어요. 느헤미야 책의 중간을 3장 32절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두 개를 합치면 그 분량을 따졌을 때 두 개를 합쳐놨을 때 이 중간 지점이 바로 어디냐? 느헤미야 3장 32절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 이제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예. 이러한 이 사실로 우리가 미루어 봐서 이제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한 권이라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한 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는 에스라라는 이름도 없고 다 책 이름도 없었고 장절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디가 표기가 여기다라고 이렇게 어디가 이제 중간이다라고 표시한 것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후대에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오리겐 뭐 이때부터 뭐하는 거죠? 두 책으로 나누어서 연구하게 되고 결국은 본베르크부 안에서 두 권으로 나누어서 인쇄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역대기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래서 언어, 문체, 이 문학적인 특징에서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는 일치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문학 단위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같은 것을 전제하고 이해관계가 같고 이제 이 견해를 같은 견해를 가지고 문체 사상면에서도 이것은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기록한 한 사람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책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공부하시면은 이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역사의 무대가 어디냐? 바로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제 귀환 공동체. 그렇죠? 귀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을 해서 이제 영적 부흥 운동을 확산시키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에스라를 공부하니까요. 이제 이 에스라서의 책 이름, 이제 원래는 아까 성경에 책 이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책을 말을 할 때, 이런 걸 말할 때 이제 주로 그 책의 첫 번째 단어 아니면은 그 책에서 나오는 첫 번째 첫 번째 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아서 책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같은 경우에도 창세기 제목이 뭐죠? 버레이시트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영어로 말하면 in the beginning. 이게 책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어가 책 이름인데,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원래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있으면서 이제 에스라라고 이름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70인역 이야기 했었는데 아까 그 헬라어로 번역되는 70인역 성경에서도 이거를 한 권으로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에스드라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제 이 헬라어로 쓸 때 이것을 이제 이거 에스드라스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요. 그래서 에스드라스 B 이렇게 이제 불렀었는데, 그러니까 B가 아니고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에스드라스 그러니까 알파, 베타 할 때 이제 베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을 에스라, 느헤미야를 둘을 포함했던 거예요. 근데 라틴어 성경에서 이것을 분류했어요. 라틴어 성경에서 이것을 분류해가지고 에스드라 1, 에스드라 2 이렇게 나누었었어요. 이게 영어 성경에 영향력을 줘가지고 이제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에스드라 이렇게 안 하고 에스라 1, 2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로 했어요. 한국어 성경도 이것을 영향을 받아서 두 권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성경도 이제 1448년 이후 책부터, 그러니까 1448년 이후부터 두 권으로 나누어서 이름을 불렀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은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책 이름을 하나의 도표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면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우리 한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현대 히브리어 성경, 현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에스라라 그러지만은 여기는 에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즈라.
예, 에즈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느헤미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70인역은 헬라어죠, 그렇죠?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 그래서 이 헬라어로 번역한 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에스드라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스드라스 2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이제 이것은 이제 에스드라스 3. 왜냐하면 역대기가 있으니까 1, 2가요. 근데 이것을 이제 가지고 번역한 라틴어 성경, 라틴어 이제 이 라틴어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라틴어에서 에스드레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드레 1, 그다음에 이제 에스드레 2 이렇게 나누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영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글 성경, 영어 한글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말한 거죠? 에스라, 예, 그다음에 느헤미야 이렇게 나누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아요. 예, 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것을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에스라를 쓴 사람, 저자, 에스라의 저자, 이 에스라의 지은이,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받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원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원저자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 그것을 그래서 이 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이 전통에서 이제 말하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탈무드죠. 그러니까 이 탈무드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탈무드 책 중에서 바바 바트라, 예, 바바 바트라라는 책이 있어요. 바바 바트라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에스라 이제 이 학사 에스라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기록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본문 내용에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이 본문 내용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의 글, 누가 한 말, 누구의 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본문 안에서 그 내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책을 썼다는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책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글리아슨 아처나 이제이 영 같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에스라 8장에서 에스라 10장까지 바로 에스라 자신을 1인칭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네가 에스라가 자기 자신을 1인칭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볼 때 지은이가 에스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에스라서는 이 역사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에스라가 편집을 했거나 아니면 후대의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 문헌 자료를 다 사용을 해서 편집 기록한 것이지 에스라의 작품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신앙을 가진 보수주의 학자들은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에스라가 기록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저자가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썼느냐 그걸 알면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어를 쓸 때 이런 식으로 그 용어를 쓰더라
하는 거, 그런 그 사람의 특징 있는 용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물론 그 저자를 그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그 책을 이해하는데 연구하는데 훨씬 더 좋겠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저자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내적 증거가 없는 것을 중요하다고 해서 내적 증거가 없는 것. 여러분이 법원에서 재판할 때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적 증거가 없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그것을 갖다가 막 이렇게 끼워 맞춰 가지고 억지로 알아내려고 할 필요 또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구약의 역사서, 이 역사서 대부분은 뭐 하느냐? 대부분은 저자가 몰라요. 우리가 저자 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 전통에서 보면 이거 누가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연구해 보면 이제 이 미상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저자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자를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지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이 신앙.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서 난 것이지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바로 이 신앙. 이 신앙 위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자를 이제 말해주지 않는 저자를 강제로 억지로 막 찾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된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의 문학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학적인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문학적인 형태가 어떤 문학으로 쓰여져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안다고 하면은 참 좋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것은 편지다라고 편지 스타일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편지 그다음에 또 뭐냐면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 왕의 조서 그리고요 그다음에 목록 여러 가지 목록이 나오죠.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이 목록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책이 어떤 문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문학적 형태가 이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책 전체가 어떤 문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에스라 책의 내용 중에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스라 7장부터 10장, 그 다음에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느헤미야 7장인데 이 부분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자기의 과거를 회고하는 회고록에 가까운 그런 기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단순한 회고록으로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양한 문학적인 형태를 가지고 기록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에스라서의 주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그다음에 기록 목적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의 주제하고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의 이 주제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하나님.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내용을 읽었잖아요. 그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서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그 내용도 의견도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자유주의 학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본나드는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본나드가 이제 말하기를 종교 지도자를 합법화하고 그다음에 메시아 대망의 전승 매개체로서 이 책이 이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목적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종교 지도자를 우리가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물론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인데 바로 이 종교 지도자를 뭐 하는 거냐면 합법화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를 합법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하냐면 메시아를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거. 이제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 매개체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요, 이 노트라는 사람, 노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를 반대하는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요, 루돌프라는 사람은 신정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정사회. 이제요, 이 루돌프는 바로 신정사회, 신정국가, 이 신정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분리되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선택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바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고 또 외부적인 영향을 차단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뭐 다 이혼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거. 이게 저자의 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이 왕국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과 선택받은 민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틀을 찾을 수 있다. 바로 이 틀은 신명기적 역사 사관에 따른 틀이다. 이 신명기적 사관의 틀은 바로 뭘 말하냐 했을 때 이것은 순종, 불순종.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순종하라, 그 불순종하면 이렇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바로 그 선택받은 사람의 민족의 삶, 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가 이제 뭐 모든 역사에서 앞에서 본 것과 다 마찬가지인데, 자, 순종해요. 자, 순종하면 다른 뜻이 여기에 뭐 따라오는 거죠? 구원이 따라오면 그 뒤에 평화. 예. 그다음 이제 이 순종 아니고 불순종하면 구원이 아니라 재난. 그렇죠? 재난, 심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심판 와서 뭐 하는 거죠? 패망. 이제 이 신명기적 사관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러한 이 도표가 바로 미래를 이렇게 운전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운전해 간다. 이 주제를 가지고 기록했다. 그래서 바로 이 에스라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사회상을 회복된 신정사회로 인정하려고 하는 의도. 그러니까 그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들어온 그 사회, 이 사회상을 이제 복귀된, 그러니까 다시 복락된 복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영적인 가나안 복락원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회상, 그러니까 회복된 신정사회로 인정하려고 하는 의도를 여기서 돋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에스라서에서 이 나타나는 우리가 이 기록 목적을 느헤미야하고 비교해 보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제 이 기록 목적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서 우리가 이 책의 기록 목적을 한번 짚어본다고 그러면은 에스라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정확하다. 이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나가신 하나님,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포로에서 귀환시킨다 하는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시킨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귀환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귀환하는데 이제 왜 귀환했냐? 그러니까 여기서 귀환하는데 왜 귀환하냐? 무엇을 위해서 돌아왔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왜? 무엇을 위해서 돌아왔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돌아왔냐? 왜 돌아왔냐? 이것은 성전 재건이죠. 그렇죠? 성전 재건. 예. 자, 이 재건을 위해서 왔다. 여기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게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난관에 부딪히게 되니까 이것을 다시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능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무엇이 오는 거죠? 축복, 복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뭐가 따라오는 거죠? 감사.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감사하니까 여기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게 되는 거죠? 감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고 말씀을 교육하고 이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여기서 종교적 신앙을 재건하는 거. 그래서 결국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신앙 위에 국가와 국민을 세우는 것, 이것이 에스라의 기록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떠냐는 거죠. 느헤미야는 여기서 하나님, 느헤미야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면 이제 이 느헤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은 뭐냐면은 절대자. 하나님이 절대자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여나면 신의 사관으로 이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이제 이 역사의 주관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언약을 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시킨다. 여기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느헤미야에서의 이 신앙은 뭐냐? 느헤미야에서 이 신앙은 그 무엇에 근거하고 있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적 주관자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느헤미야에서 가르친 것은 세계 그리고요 이방 세계 전체 왕에게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렇게 했고 다 주관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한테 가서 이제 자기가 갔다 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 바로 지도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이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공부시키고 또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리더십을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지 돼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가르쳐줘요. 이것을 목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느헤미야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나중에 느헤미야 가서 좀 다시 한번 또 복습 한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무엇을 가르치냐면 성전 재건.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뭐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 그 다음에 예배 제도, 이 예배 제도를 확립하는 거예요. 예배 제도를 확립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였냐면 지도자의 목적이에요. 지도자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예배제도를 확립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주권적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도 사용하시고 전 세계 왕, 이방 나라 왕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 이거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주권적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받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 그리고 이 세상의 왕 주관 하시는 분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메시지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바로 그 민족이 비록 이방의 포로가 되어 있을지라도 지금 이방 나라에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포로가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나라에서 보호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이 인정받으면서 살게 한다. 그리고 이방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도록 한다.
적들로부터 승리하도록 한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메시지가 하나님만 믿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나 이런 데서 베네바사에서 그쪽에 우상 이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요 그 하나님만 뭐 하는 거예요? 예배 하라.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 이 책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이것을 가르쳐야지 돼요. 왜곡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바로 이 귀한 공동체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한 거예요. 그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과연 선택받은 민족은 이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사는가? 이러한 삶이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과거에 이 불순종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인가? 확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확실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을 에스라를 넘어서 그 이후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대로 귀환하는 공동체를 이루기는 하지만 완전한 것을 이루기에는 모자랐어요. 그래서 후대에 오실 메시아에게로 연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이 에스라가 연결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에서는 여전히 이방인과 선민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방인이 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하던 선민이 있다 하면 이 사이에 계속해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힌 담은 헐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바로 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야 이 담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헐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담을 헐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에스라 시대가 아닌 현대 시대,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지금 우리 현대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 요구하는 메시지는 바로 뭐예요? 여기에서 지금 요구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중심. 그래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삶을 살아라.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확실하다.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이 언약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잠깐 한번 다시 복습으로 한번 해보면 뭐냐면, 이제 이 첫 번째 거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신 거, 한 번 말씀하신 거, 한 번 약속하신 거, 이것은 바로 뭐죠? 이거는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말이냐면 확실성이 있다. 하나님 언약은 확실성이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예레미야 29장 이제 10절에서 14절 말씀 아까 함께 읽었잖아요. 이게 역대기 마지막, 그 다음에 에스라 첫 번째, 이것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그러니까 모든 세계 역사의 주관자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주관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통치자. 역사의 통치자다. 이 통치자라는 말 바로 세상의 왕. 그러니까 우주의 왕. 그러니까 모든 것에 뭐가 되는 거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표면적으로는 나타나는 표면적으로 보면 포로 귀환이 이방 왕 고레스에 의해서 고레스가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져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쫙 책을 읽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이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이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받은 이방 왕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이 선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전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나라든 나무 막대기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여기서 반드시 뭐 하는 거죠? 지도자를 세우셔서 일한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우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일하시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에스라서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차 이제 포로 귀환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볼 건데 1차, 2차, 3차 귀환이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1차, 2차, 3차가 있었어요. 자, 1차는 바로 스룹바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뭐에 아주 능한 지도자였나요? 행정, 외교. 이 행정, 외교에 아주 능한 그런 지도자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차에는 에스라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시는 거 보세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리고요 이제 말씀의 지식, 하나님 말씀, 이제 성경 지식, 그다음에요 신앙 지도자죠. 신앙 지도자. 그러니까 신앙 지도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지금 쓰시고 계시는 거죠. 3차. 자, 이 3차 때는 누굴 쓰죠? 느헤미야. 네, 3차 때 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죠. 정치 지도자인데 이 느헤미야는 바로 이 정치 지도자, 이제 종교 지도자, 신앙 지도자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 바로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속속들이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속속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느헤미야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그런 사람이었었다. 자, 지금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생각하는데 무엇을 생각할까요?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날마다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가? 날마다 신앙에 어디가 무너진 것이 있는가? 이 수축하기 위해서,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한번 지금 잠시 한번 살펴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나는 날마다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나는 신앙 우선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새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당사자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언약의 당사자로 세워주셨는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에스라를 공부하면서 이런 삶으로 내 자신을 인도해 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언약을 맺은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우리 살면 너무 좋겠죠, 그죠? 이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새 언약에 합당한 삶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 저기서 뻥 터지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한테다가 편지를 올리고 조서를 올리고 하는 거 보세요. 같은 민족이에요. 사단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걸 건축하는데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그런 조건들이 나를 방해하는 사단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세게 공격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이번에 공부하시면서 우리 그럴지라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어떻게?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할지를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서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확신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삶, 그걸 살 수 있어요. 우리 이번 학기 청교도 신학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공부하시는 우리 그런 삶으로 우리 신앙이 철저하게 뭉쳐지고 다져지고 정말 이 신앙이 축적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기록 연대. 이제 이 에스라서의 이 기록 연대를 한번 보고 그러면 그다음에 그 기록 배경 요것은 우리가 조금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기록 연대와 기록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이 에스더의 이 연대기적 관계가 어떻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마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제일 먼저 우리 기원전 이제 BC 기원전 536년 그래서 515년까지 자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서 돌아오는 거죠.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이것이 바로 뭐냐면 536년에서 515년에 이제 지도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첫 번째 이 first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1차 귀환. 자, 1차 귀환이 이루어진다. 자, 이 1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에스라 1장에서 6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536년에서 515년인데 예, 자, 여기에 이제 요걸 이어서 그다음 이제 기원전 이제 BC 483년에서 473년 요 10년 사이 그러니까 요 10년 어간에 그 있었던 거 아까 에스라 6장 7장에 있었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 그러냐면 에스더가 있었다 했잖아요. 에스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에스더 성경에 이제 그 나오는 그 기록이 나오고 에스더라는 지도자가 인물이 모르드게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책이 이제 에스더서 성경이 이때 이제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기원전 BC 457년 이제 그러니까 457년인데 자, 이 457년에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지도자 여기서 에스라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귀환이 있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포로에서의 이제 귀환. 이 두 번째 포로에서 귀환 이게 이제 에스라 7장에서 10장이죠. 자, 요렇게 이제 순서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BC 444년에서 425년 그러니까 뭐 한 420년경 이때 여기에 요것도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BC 444년에서 425년, 420년 이때 여기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데 바로 그 지도자가 누구냐? 느헤미야죠. 이제 이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세우죠. 자, 그러니까 이때 자 여기다가 쓸게요. 이제 이때 이 지도자 느헤미야를 이제 세우게 되고 그러면 이때 이제 이 느헤미야를 세워서 사용하는데 이때 그 성경은 바로 이때 관계된 성경은 느헤미야서죠. 그렇죠? 느헤미야서가 있고 그다음 이때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3차 귀환. 세 번째 귀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요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니까 처음에 이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여기서 1차 귀환, 그렇죠? 1차
1차로 여기서 귀환이 있었고, 여기 두 번째 2차 귀환, 여기 니에미아를 통해서 3차 귀환, 이렇게 이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바사, 메데 바사의 왕들이 통치한 것을 어떤 왕이 언제쯤 통치했을까? 이것은 뭐 연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틀린다 만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왕들의 이 통치한 기간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고레스가 이제 500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이 고레스는 559년에서 530년 이제 요 기간에 이제 이 통치 시대였었어요. 자,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제 530년이니까 여기가 이제 536년이잖아, 그렇죠? 여기서부터 6년이 지날 때까지 누가 있었던 거예요? 고레스가 있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귀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다리를 놓아주고 이제 그 칙령을 내려준 사람이잖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캄비세스가 있죠. 캄비세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캄비세스인데, 이 캄비세스가 기원전 이제 530년 여기를 이어가는 거죠. 530에서 522까지. 자, 그러니까 이게 캄비세스가 바로 요 기간이었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제 1차 귀환을 하고 에스라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요 기간도 여기 바로 캄비세스 그 기간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스메르디스가 통치했는데, 이 스메르디스는 언제냐면 이제 기원전 여기 522년 요때 이제 이 통치를 했었다. 이것도 요 스룹바벨 에스라 1장에서 6장 해당하는 거가 여기까지였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그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다리오 1세지요. 이제 이 다리오 1세. 예. 다리오 1세. 이제 이 다리오 1세의 다리오 1세인데, 이 다리오 1세는 521년에서부터 486. 자, 그러니까 521년에서 486년이니까 여기에 이 에스더서가 이제 에스더서의 사건이 바로 있기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에스더서가 이제 계속 이제 그 내용에 이 에스더서의 내용이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누구 시대냐? 다리오 1세 시대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다리오 1세, 그다음에 다리오 1세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누구였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하수에로죠, 그렇죠? 아하수에로.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는 이제 여기 486년에 이어져 가지고 486년에서부터 464년까지 464년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러니까 여기 다 이게 이 아하수에로도 결국은 이제 이 다리오와 아하수에로까지가 다 에스더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464, 자, 464에서 시작을 해서 464년에서 423년,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까지 여기 가는 요 기간 483년에서 473년까지 요때 423년 473년에서 여기요 464년에서 423년. 자, 464년에서 423년 요때가 누구냐면 우리 잘 아는 아닥사스다. 이제 아닥사스다가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던 바로 요 시대. 그러니까 요 시대가 지금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여기에 걸려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이 425년인데 이 425년을
지나서 423년부터 여기 이어서 423년, 여기 423년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404년 정도까지예요. 이때까지가 바로 다리오 2세. 예, 다리오 2세가 이제 통치했던 그 기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에스라를 이제 이 느헤미야를 지난 그 다음 세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 여러분 한번 도표를 만들어 보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써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로 가서 자 여기까지 간 거 이것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바로 메데바사 거기에 고레스가 기원전 539년 10월 달에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536년에 유대인들을 하여금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536년에 이제 돌아와서 536년부터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고 그러니까 포로 기간은 포로 기간이 이제 기원전 536년에서 50년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이 포로 기간을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잡혀간 다니엘부터 605년에서부터 536년까지 이게 이제 에레미야가 말했던 70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516년에 성전이 제2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요때 요 기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70년 이렇게 공교롭게 똑같이 70년인데 그러니까 여기 586년에서 536년까지는 여기서는 50년 정도 기간이 된다 하는 거. 요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로 기간 이 70년은 맨 처음 포로로 잡혀갔던 이때부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재건이 이제 여기에 521년까지 이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15년 동안 그 중단이 돼 있다가 학계하고 이제 그 스가랴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 완공을 516년에 하고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성전 재건은 이제 이 고레스 치하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다리오 1세 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두 왕이 있었댔어요. 감베세스, 스메르디스가 있었댔는데 이 두 왕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조서를 올리고 내리고 했을 때 그 조서를 올렸을 때 왕이 이제 그 사가를 다시 열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러는데 여기에 우리 공부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책에는 요 감비세스하고 스메르디스는 이제 언급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선지자 학계 그다음에 이 스가랴가 기원전 520년 그러니까 이제 521년 이제 이 521년 그리고 그 이후에 스룹바벨 시대에 활동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세스 왕 시대의 이 상황하고 잘 맞는다.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처럼 아닥사스다 1세의 통치 기간 중에 일을 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이 세 번이었잖아. 그렇죠?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605년 그다음에 이제 605년에 다니엘 그다음 이제 597년에 에스겔 586년에 나라가 무너지고 완전히 잡혀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그렇죠? 이렇게 잡혀갔는데 이게 세 번을 잡혀갔는데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할 때도 이제 여기에서도 이 귀환도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36년 스룹바벨 그렇죠? 그다음 이제 457년에 457년 이때 에스라
그 다음에 444년 이때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1차 교환, 2차 교환, 3차 교환이 있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3번 있었던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다가 두시고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에스라 전체 개요를 보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에스라 전체 개요를 수풀로 전체 한번 통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 이제 1장부터 1절부터 차례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시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주간까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찾아 하는 말씀대로 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온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